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살다 보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내 인생 가운데 전혀 원치 않은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혀 원하지도 않고 전혀 바라지도 않았던 그런 상황이나 형편들에 놓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또 어쩌면 지금의 상황이,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이 이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닌데, 이건 내가 바라던 상황이 아닌데 그럴 때가 있지요. 원하지 않는 만남, 또 원치 않았던 질병, 원치 않은 이별, 원치 않은 실직, 원치 않은 임신, 원치 않은 죽음, 원치 않은 사건 사고, 원치 않은 이사, 원치 않은 부서 배치, 원치 않게 사기를 당해야 되고 원치 않게 시험에서 낙방을 하게 되고, 요즘 같으면 전 세계인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원치 않게 내가 코로나에 감염되고 원치 않게 자가격리해야 되고 등등, 정말 살다 보면은 누구나 자신이 전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참으로 많아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거 말고도 너무나 다양한 그런 원치 않은 상황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으면 뭐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건강 문제, 그죠?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원치 않게 뇌육신의 아픔이 찾아오고 또 질병이 찾아오면 참 오랜 기간 동안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야 되고 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생에서 자신이 원하는 상황이 펼쳐지기보다는 오히려 원치 않은 상황이나 환경이 펼쳐진 일이 더 많다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아마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희망하는 일보다는 사실 원치 않고 바라지 않았던 일들이 참 더 많이 펼쳐졌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원치 않는 고통스러운 삶이나 예기치 않는 사건, 또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만나면 한없이 여러분 무기력해지고 나약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삶을 지워보려고 세상적인 방법들, 알코올이라든지 또는 극단적으로 어떤 마약이라든지 또 흡연이라든지 어떤 약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지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를 탓하고 현실을 탓하고 원망하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지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서에서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만은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자신이 전혀 원치 않은 상황을 만났던 요셉이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런 차원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스토리를 살펴보면요, 어쩌면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자신이 원치 않은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죠? 그 인생을 보면은요, 어떻게 그 삶의 그가 경험했던 삶의 모습들이 자신이 전혀 원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으로 펼쳐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전혀 원하지 않았던 그런 인생을 어떻게 보면 살아냈습니다. 살아냈어요. 어릴 적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이유로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던 요셉은 자신이 꾸었던 꿈으로 말미암아 형들로부터 더욱 미움을 받게 됩니다. 급기야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형들로부터 원치 않게 그동안 쌓여 있었죠. 미움과 시기 질투이 쌓여 있는데 이제 구덩이성에 던져지게 되죠. 사실은 그냥 장난이 아닙니다. 이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형들이요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덩이 속에 던져지게 되었고, 그러다가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급기야 원치 않게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짐승처럼 팔려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원치 않게 고향을 떠나야 했고, 원치 않게 부모님으로부터 생이별을 해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머나먼 타지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그것도 그곳에서 무슨 성공하고 호의호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전혀 영원하지 않게 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렇듯 요셉의 인생은 전혀 자신이 원하지 않은 그런 인생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인정을 받으면서 좀 이제 살만한가 했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한순간에 이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쓰고 원치 않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걸 보면은 갈수록 요셉의 인생은 자신이 원치 않은 인생으로 흘러가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누명을 쓰는 거 얼마나 참 억울하겠어요.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남자가 어떤 성추행 또 성폭행 이런 것으로 누명을 쓰게 되면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이렇듯 요셉의 인생이 원치 않은 상황으로 흘러갈 때 중요한 것은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다가 그런 일이 시작됐기 때문에 어쩌면 아버지를 원망할 수도 있겠죠. 왜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내가지고 이런 문제의 출발점을 만들었는가. 또 무엇보다도 일평생 형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형들에 대해서 복수심을 가지고 자신의 신세를 타령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았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삶을 살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원치 않은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이 세상 누구보다 절망스럽고 치욕스럽고 원통한 그런 환경을, 그런 처지를 만났던 요셉이었지만 자신의 인생 속에서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내가 잘못하거나 내가 실수하거나 내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처럼 나에게 그런 어려운 일들이 펼쳐질 수가 있어요. 그죠? 예, 여러분들이 잘못해서만 여러분이 문제를 당합니까? 나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고 나는 정말 실수한 것도 없는데 원치 않게 마치 내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어떤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속이 터지고 답답하겠습니까? 요셉이 지금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요셉은 어느 날 갑자기 형들에 의해서 이방 나라 애굽으로 팔려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1명의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사랑을 받았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이 아들이었어요. 장래가 촉망한 아들이었습니다. 꿈과 희망의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은 가나안에서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왕자처럼 살았어요.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방 나라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으니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죠? 그런 환경과 이런 삶의 급작스러운 변화는 사람들에게 깊은 충격과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안겨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원치 않게 실직을 했어요. 그러한 환경이 내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겠습니까? 원치 않게 내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내 마음에 아픔이 있겠습니까? 가정이 고통을 당하게 되겠습니까? 환경의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환경이, 자신의 상황이 원치 않는 상황과 환경으로 흘려가게 되면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거나 불면증에 걸리거나 또는 쓰러지거나 심지어는 정신병에 걸리거나 뇌출혈이 오거나 그래서 신체가 마비가 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갑자기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많은 손해를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하죠. 주님이 나를 떠나셨거나 혹은 그것이 심해지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그런 급작스러운 환경의 변화, 신분의 변화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더욱 주님과 동행하고 요동치 않고 더 성실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오늘 이 본문의 배경 가운데서 이 요셉이 원치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 삶의 비결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원치 않은 상황이 펼쳐지게 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내 인생 가운데 원치 않은 상황이 펼쳐질 때 내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라. 할렐루야. 내가 지금은 모를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깃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뭐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이 이끌렸다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어디에다 쓰는 용어냐면은 짐승이나 노예들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짐승이요 이렇게 목이 이렇게 줄로 묶어져 가지고 주인에게 의해서 어떤 사람이 있어 막 끌려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노예들도요 이 목이나 또는 발목이나 손에 쇠사슬이 묶여가지고 막 끌려가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을 표현할 때 이끌려 그겁니다. 이끌려.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짐승이 끌려가듯이 노예가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듯이 애굽이 그렇게 끌려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지금 끌려가고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황당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의 미움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참 미움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요 미움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미움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고통스럽습니다. 형들은요 시기 질투심의 노예가 됐어요. 그로 인해서 요셉을 아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미움이 나중에는요 싹이 터서 나중에는 자라서 야,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구덩이 속에 던져졌다가 우여곡절 끝에 죽임을 당연히 면하고 애굽에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게 되지요. 미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모두가 여러분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미움의 영이 들어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움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본인도 힘들고 또 다른 사람이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형들이 미움의 영에 사로잡혔어요. 지금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에게는 아무런 힘도 어떤 주장도 없습니다.
이리저리 바람에 끌려다니는 부평초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짐승처럼 노예처럼 아무런 어떤 힘도 없이 주권도 없이 끌려가는 그 사람, 그 요셉의 인생 가운데도 뭐가 있었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뭐가 있었다고요?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지금 요셉은요 하나의 노예예요. 노예는 짐승 취급당하고 물건 취급합니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한 사람 인생 가운데서도 그 거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아무리 보잘것없는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깃든, 각자 인생 가운데 깃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우리 다른 사람 인생을 함부로 평가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만 깃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결국 우리가 결론을 알죠. 지금은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결론을 알죠. 어떻게 결론이 됩니까? 요셉이 그렇게 끌려가지고 결론은 어떻게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되잖아요. 지금은 몰라요. 요셉이 지금은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는 내가 앞으로 총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요셉의 인생 가운데 요셉이 알지 못했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요 갑자기 이런 상황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요 불행이나 재난이나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원치 않은 상황들이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할 수도 없고 준비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저 당해야 돼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요셉이 지금 그렇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인생에 펼쳐진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의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해답은 요셉에게 있지 않았어요. 아마 요셉이 묻고 싶겠죠.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원치 않은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원치 않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야,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어서 그래. 너 지금 이런 상황을 잘 견뎌내면 나중에 너를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구체적으로 요셉에게 알려줬다면 요셉이 그 견뎌내기가 더 쉬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죠? 알려주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당한 어떤 그런 아픔이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당하는 이 고통과 아픔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뜻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 야,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라고 대답한다면 그 아픔과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신 것처럼 내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셔요.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내가 지금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실 답답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고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확신하면서 믿으시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아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해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거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속에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성공이나 형통이나 행복도 포함이지만 요셉이 경험했던 것처럼 원치 않은 그런 상황, 실패, 좌절, 육체적인 질병, 사건, 사고, 이별, 실직 또는 사업의 망함, 이런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내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육신의 질병이라든지 어떤 인생의 어떤 크나큰 실패라든지 어떤 좌절도요, 다 하나님의 쓰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적인 표현으로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내가 어떻게 하다 재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그런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원치 않은 인생으로 끌려가는가라고 생각했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는 그런 뜻이 있었고 섭리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못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알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은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런 뜻이 있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치 않은 인생을 흘러갈 때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생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일하지 않고 가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내 인생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라. 할렐루야. 자, 2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지금 원치 않게 짐승처럼, 노예처럼 여러분 쇠사슬에 매여 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는데, 그러한 요셉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해요? 뭐한 자? 따라합시다. 형통한 자. 형통한 자.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짐승처럼 원치 않게 노예로 끌려가는 그 요셉의 인생을 향해서 형통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의 인생은요, 인간적 눈으로 보면 전혀 형통한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받는 삶이고 억울한 인생이고 여러분 불행한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참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또 성경의 관점에서 요셉의 인생을 평가하기를 뭐하는 자다? 형통한 자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은 참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이 가르쳐주는 형통의 개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달라요. 왜 다릅니까? 형통한 삶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통한 삶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의 기준은 지금 요셉이 당한 것 같은 그런 형통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잘 되어질 때에 아픔도 고민도 걱정도 없이 건강하고 돈 걱정 안 하고 자식 공부 걱정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런 삶을 가리켜서 형통한 삶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실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완전히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이란 그런 기준으로 형통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바로 형통한 삶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감옥처럼 요셉처럼 노예로 끌려가도 그리고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뭐하는 사람이다? 형통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형통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이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여러분 형통한 삶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께하며 주도권이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과 함께 하신 거예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끝이 아니라 요셉의 입장에서도, 요셉의 편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음을 말하는 겁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과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걸 동행이라고 그래요. 동행.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호작용이 있는 겁니다. 한쪽에서만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같이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동행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바로 형통의 삶의 비결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요셉의 신분이나 처지나 환경에만 주목했어요. 그러나 요셉의 관심은 자신의 환경이나 신분이나 처지에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또 내 입장에서 내 편에서 내가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러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것이 형통의 비결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그저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형통함의 기준이 다릅니다.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해 주는 사람, 그리고 나도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동행하는 바로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요 형통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쉽게 흔들리고 낙심하느냐?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임마누엘의 신앙이 약해질 때.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게 임마누엘 신앙이 아닙니까? 이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때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임마누엘의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환경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을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따가 우리 복음 생활도 하겠지만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여호와와 함께 하심을 굳게 확신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랬어요.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요셉도 고난 중에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을 때 원치 않은 인생 속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은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원치 않은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다른 사람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해줘라, 보여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3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기 보았더라라는 표현이 두 개가 나왔어요. 누가 보았어요? 그 보디발이, 그 요셉의 인간적인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가만 보니까, 여러분 보디발은 높은 사람이에요. 청와대 경호실장이면 높은 사람인데 종이 요셉 하나뿐이겠어요? 그 집에 거느리는 종들이 여러 명이었어요. 종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아주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시키는 것만 마지못해서 하는 겁니다. 시키는 것만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보고 있으면은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주인이 안 보는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대충 엉터리로 농땡이 치고, 그런 것이 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보디발이 이 여러 종들 가운데 요셉을 가만 보니까 저 종은 저 요셉이라는 종은 여타의 다른 종들과 뭔가 다른 거예요. 뭔가 다른 거예요. 다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 요셉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체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주변 사람들에게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삶이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믿지 않은 남편이, 믿지 않은 가족이, 직장 동료들이, 주변 이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비록 그들이 하나님이 존재라는 것을 믿지 않을지라도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다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다르구나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를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건물이 크고 사람들이 많고 또 화려한 프로그램이 있고 시스템이 있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믿는 자로서 구별된, 차별된 그런 삶을 통해서 사랑과 섬김과 베품과 나눔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구나라고, 다르구나라고 하고 보여줄 수 있다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는 저런 곳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비록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아닙니다만은 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반대격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가만 보니까 전부 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베풀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고 싸우고 질투하고 욕심 부리고 살아가면 그러한 삶을 통해서 뭘 느끼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겠습니까?
보겠습니까? 전혀 느낄 수가 없겠죠. 전혀 볼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 요셉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그래도 계신가 보구나,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디발이 요셉의 삶 속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많은 종들이 있는데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뭔가 아주 성실한 거예요. 누가 뭐 시켜서가 아니라 시키지 않아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짜증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 노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고 가꾸지 못해서 차림새가 형편없는 그런 노예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노예들을, 동료 노예들을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그러한 그 노예 요셉의 삶을 보면서 아, 쟤는 뭔가 다르구나, 여타의 다른 노예들과 다르구나 하는 것을 이 주인 보디발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에서 뭘 받냐면 인정을 받습니다. 그죠? 인정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종들 가운데서 가정 총무를 맡겨버려요. 총무가 그 집안일을 다 감당하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가정 총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큰 엉터리로 자신의 원치 않은 상황 속에 살았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대고 짜증내고 그렇게 살았으면 그 주인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가정 총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될 수가 없었겠죠. 근데 요셉은요, 비록 원치 않은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정말 성실하게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줬어요. 그랬을 때 보디발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 여러분 가정 총무의 높은 자리에 앉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실함으로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하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는 삶을 살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방금 했던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자,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 또 비관하거나 도피하려고 하지 않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보디발로 하여금 여러분 은혜를 입게 하고 즉 인정을 받게 하고 가정 총무의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이 요셉에게 모든 그 가정 총무로서 소유물을 이제 맡긴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복을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요셉을 위하여. 이 말은 요셉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더 큰 복을 내렸다라고 하는 일개 종인 그 요셉 때문에
오히려 요셉 보디발의 집에 더 큰 복이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셉은요, 그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손해가 나고 재산이 거덜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더 복을 받고 더 형통한 그런 삶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유익을 주는 삶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던 그런 삶이 돼야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고, 여러분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의 삶이 아니죠. 나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는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까지 요셉이 얼마나 자신의 삶에 성실했겠습니까? 그죠? 원치 않은 비록 자신의 인생이 원치 않은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막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좌절하거나 비관하거나 투덜대거나 그러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여러분 정말 성실했을 때, 최선을 다했을 때,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삶을 통해서 그가 속해 있는 여러분 보디발의 집과 그 가정에 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우리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정말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원치 않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현실을 원망하고 도피할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내 인생 가운데 깃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시오. 모든 일에 성실하심으로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하고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하여 원치 않은 상황에 놓였으나 무너지지 않고 요셉처럼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